모여는 이런 것들로서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질문으로 두려움치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래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많은 문제들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거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천명을 받는 거죠. 다윗이 늘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신 어느 하나님이 그 천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나를 살리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이 깨달아집니다. 이 다윗은요 그 주신 천명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다윗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었어요. 고난,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0년이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나와 죽음과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랬어요. 한 발짝 차이다. 그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늘 도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위에 즉위하면서 지난날 과거를 회상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과거 나의 힘이 된 것은 돈이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육신적인 배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상황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고비 속에서요. 죽음의 고비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두렵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정말 언약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글을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씀과 복음 속에 있으면서 그 주신 은혜를 갖다가 영감이 떠오르는요. 그걸 글로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되새겼어요. 어떻게 되새겼냐면 찬양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계속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나만의 집중을 찾아야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는요. 나는 늘 이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데 궁궐에 사는데 예배드리는 처소를 보니까 천막이에요. 천막.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때 미션을 깨닫게 되지. 아,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 지을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백성들과 함께 건축 헌금을 했어요. 넘치도록 나왔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백성들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만 갖고 할 만큼 넘치도록 이 건축 헌금을 하게 됐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때 다윗이 한 고백들이 29장 읽어보면 쭉 나와요. 이전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하는 게 힘을 다해 그동안 준비한 거예요. 왕이니까 돈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대상 29장 3절에 나와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 짓기를 사모했어요. 천막에서가 아니고 온전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모아놓은 금, 은 그걸 다 드렸어요.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냐? 금 3,000달러. 한 달란트는 금 34kg. 머리 좋은 사람 따져보세요. 한 달란트가 34kg. 근데 3,000달러.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3.75g. 얼마씩 가지고 20만 원 정도 하나요? 22만 원. 네, 22만 원.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지. 은 7천 달란트를 드렸어요. 백성들도 막 자원해서 막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와 백성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요 진짜 참원시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그래요. 당신은 가능하면 교회를 하지 마라. 차량 운전도 앞으로 이제 할 사람 생각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도가 받을 축복을 왜 당신이 다 빼야 될까?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있으면 다 성도한테 맡기라. 여러분 교회 헌신할 때 여러분 최고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좋은 걸 하세요. 집에서 쓰다가 폐기하고 가꾸지 마시고 최고로 좋은 거. 내가 이거 집에 써버리기 너무 좋더라. 그거 가꾸세요. 다 폐기될 거 가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 중심이었어요. 16절에 보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미리 저축했다고 합니다. 저축. 헌금하려고 이미 옛날부터 계속 저금했어요. 왕이니까 많은 돈 가지고 그거 한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저금을 했어요. 다윗이 신앙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실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왕 중에 최고 왕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요 미리미리 준비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미래 준비인데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노년을 준비하잖아요. 한국은 노년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민연금 또 뭐 있습니까?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뭐 우리가 미래에 편하게 먹고 살려고 먹고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준비해요. 그것만. 노년에 먹고 살 준비만 해요. 죽음 이후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육신적인 준비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보면 유전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대로 닮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닮아요. 희한하죠. 행동하는 것도 닮아버려요. 그거는 이제 닮는다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유전이에요. 질병도 유전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게 그대로 유전이 돼요. 대머리 된다고 그러죠. 근데 더 무서운 유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입니다. 아담과 지은 그 죄가 지금까지 계속 유전되고 있어요. 원죄는 뭡니까? 멸망받을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길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무서운 원죄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지은 죄를 무서운 죄를 물론 그것도 죄죠. 죄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 무서운 원죄가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 방이 아니고 한 방에 끝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탈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만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유전되는 질병, 여러분 가문에 보면 유전되는 질병이 있어요. 부모가 심장이 약하면 자녀도 심장 약한 자녀들이 태어나요. 또 영적인 문제도 대모님이 돼요. 근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그런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나와 관계없이 내게 유전된 치유 불가능한 심각한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이 질병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사상을 가진 김일성이 70년 전에 하나님은 죽었다면서 하늘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 니체. 교수였거든요. 교수였고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많은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하고 몰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6세에 정신문제가 왔어요. 10년 동안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것 자체가 저주의 재앙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만 준비해? 돈만 준비해요. 열심히 저축합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저축하는 열심히 씁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준비해요.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에 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몸머리 또 성공하려면 몸머리를 쳐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차려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연예인들은
벌써 드러나 있으니까 표시가 확 나지요. 우리 한국이 하루에 36명씩 자살한다고 해요.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따져보니까요, 한 달이면 1,100명, 1년 따지니까요 13,000명, 13,000명이 자살합니다.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2위라고 해요. 자살률 세계 1위. 경제는 부유해졌는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살만한데 개인은 불행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공해서 배가 부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진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입니다. 준비해드릴 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는 노년을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복음을 준비해요. 복음 아는데 뭐 복음 준비냐? 복음 알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매일 집중하면서 그것이 내게 각인되다. 매일 집중하는 거 중요해요.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요즘 이제 저는 기타를 대학 때 이렇게 배웠어요. 혼자 배웠어요. 기본이 없어요. 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타를 제대로 배워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고 영상을 보는데요.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쏙 들더라고요. 그 기타에 보면 6줄이 있어요. 6줄. 그 줄마다 도가 있어요. 도만 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찾기가 바빠. 어디가 도지. 그래서 며칠 연습했더니 이제 막 빨리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말하냐면 이걸 계속하면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소리 안 들릴 정도. 그럼 그때 되면 여기 각인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도록 뿌리가 되도록 체질되도록 매일매일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쇠해지면 눈이 나빠지고 글도 못 보고 들을 수도 없고 그때는요 내 속에 각인된 복음과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내게 있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영업도 노인병원에 매주 가잖아요.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물건에도 피를 뿌려요. 그것도 씻어야 되니까. 이 땅에는 정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짐승의 피를 또 뿌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피. 그 언약의 피가요. 구약은 짐승의 피입니다. 양의 피, 염소, 송아지의 피.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된 자만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수 이름 어작 잡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어작 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경제 흑암 경제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흑암 경제는 빛의 경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해졌어요. 흠 하나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씻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흠이 없어요. 그런 존재거든요. 어제를 돌아보면 흠 있는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볼 때 흠이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에베소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지요. 귀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능력자가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그 말씀, 구약시대에 말씀한 그 언약,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할 거 영성 준비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우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 더 기뻐하시고 현장에서 복음과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 첫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죠. 내 영성을 준비하는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랩런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주일날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사장한테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게 달라. 이 사장이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좀 더 큰 데로 갔어요. 가면서 처음 면접할 때 그랬대요. 나는 일요일 날은 예배드려야 되니까 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뜻 그렇게 하라고. 이유가 뭐냐면 거기 일하던 사람 3명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있어요. 급히 직원을 채우게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메시지 똑같대요.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새신자 아닌데 새신자만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새신자 교육받고 그리고 또 오후에 인터넷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가 돼요. 감격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더래요. 옆에 앉아있던 그 다른 사람이 보더니 막 나중에 왜 그 눈물을 어떤 눈물이냐고 막 노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랩런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무슨 시간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냐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뭘 얻으려고 하고 그 육신적인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축복을 깨닫고 뭐라고 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이기를 세상 살릴 권세를 주셨어요. 불신자들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노산 지역을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릴 응답을 받은 그런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과 복음을 누리는 것. 내가 누린 이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웃사랑이 뭡니까? 이웃사랑 진짜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는 것. 진짜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다 주는데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라면 그건 사람, 참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주지 못했는데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이것처럼 큰 사람이 없어요. 또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요 수고하고 인내하며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그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다 주는데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은 거.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온다면 그 아깝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데도 그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도자의 첫 번째 삶의 첫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도 반복 지속하는 것. 똑같은 말씀 가지고 계속 반복 지속. 복음 매일 반복하고 우리 복음 선구 있잖아요. 매일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 똑같은 거 계속 하세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내 속에 아까 기타에 각이 되고 뿌리 체일돼가지고요. 완전 쑥달해요. 그 쑥달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두 번째는요. 마귀 원세에 잡혀 그 운명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그 사람 보고 매일 기도해요. 기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혼에게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사랑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시간표가 오거든요. 결론입니다. 결론 간단하게 내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반복이지만 복음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예배가 정말 되어지는 상태로 복음을 누리는 상태로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업을 주셨는데요 그 업을 주신 이유는 그 업을 통해 하나님과 영광 돌려요. 근데 거기에 올인할 힘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준비하고 또 영성을 준비하여 나를 살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